네, 안녕하세요.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수교회 강성민 목사입니다. 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달에 그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고 또 같이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은 아달 알레프, 그 아달 1월이었어요. 그 아다르 하면 그 고귀하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이 추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바뀔 것이며 여러분의 고난의 끝에 정말 존귀와 영광,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번 달에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으셨는지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은 윤달, 윤년이라고 해서 히브리력에는 약 3년에 한 번 정도씩 12달이 아니라 13달이 있는 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샤나 메우베레트 해서 pregnant year, 출산의 해라고 여긴다고 했죠. 그래서 아달월을 1, 2월로 또 두 번이나 지키는 겁니다. 아달을 1월, 아달 2월 이렇게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그러면 출산의 해구나, 임신의 해구나. 우리 여태까지 기도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출산되고 잉태되고 그죠,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했죠.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또 여러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으셨나요? 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아달월은 납달리 지파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납달리 지파의 달이다. 납달리는 라헬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더니 기도하라고 하는 그걸 막아 놓으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취했다. 그 첫 아이가 단, 그죠? 그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단이 나타나고 그 다음 납달리가 나타나고 이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낳은 열매, 그걸 가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단과 납달리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다고요. 그 형님 단은 그 저주에 매여서 그대로 살게 됩니다. 저주 아래서 그냥 살게 돼요. 그런데 납달리는 다릅니다. 지난 자신의 과거, 그 다음에 자신의 출생, 거기에 매여 살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러니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쌌습니다. 전제는 묶여 있었다는 얘기죠. 납달리는 단과 같이 묶여 있었지만 얘는 이제 놓였어 하는 축복이 납달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납달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삽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래, 나는, 우리 집은 형편이 이래,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저주 아래에 있어. 그렇게 묶여 살던 사람들이 이 납달리 지파의 달에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묶임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노인 암사순과 같이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납달리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합니다. 야, 너 복되다. 너 은혜 받았구나. 너 간섭 받았구나 하고 모세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서쪽 하면 하얌, 바다고요. 바다를 차지한다 하는 것은 추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걷는다. 이것은 영혼의 추수, 세상의 추수를 의미하는. 너는 서쪽을 차지할 것이다. 남쪽 하면 야민 아니에요? 야민은 도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의 입장에서 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모세가 납달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죠. 또 여러분들의 출생, 또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 그것이 때로는 저주스럽고 때로는 너무너무 참혹한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거기에서 놓였어 하고 노인 암사순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은혜가 바로 납달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이 시청자분들 중에 그죠?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슬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 그 저주를 넘어 납달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저러한 축복이 지난달에 있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달이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이번 달. 이번 달도 아달월이에요. 아다르. 나의 고통과 나의 이 슬픔이 영광과 능력과 존귀로 바뀌는 시간. 아달이라는 단어. 이번 달에도 그 은혜를 한 번 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달 베이트입니다. 아달 베이트. 두 번째 아달월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기 전에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해, 여러분 니산월은요 본래 세 달이 아니었는데 본래 첫 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니산월이 첫 달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세 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구원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납달리의 은혜가 있어서 과거를 떨쳐버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다르 하거라. 너 이제 그 고통에서 나와 존귀함과 영광으로 나오거라. 여러분 한 달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니산월이 되면 보리 추수부터 시작되는 그 열매를 이제 따먹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게 겨울 아닙니까?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본격적인 열매를 맛보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니산월 말이에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되시고 조율되시고 그렇죠?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3월이 바로 그러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사십시오. 여러분 이번 특별히 이번 아달 베이트에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아달월이 두 번 있을 때는 첫 번째 아달월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달월 때 불임절을 지켜요. 불임절은 성경 에스더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아말렉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제비를 뽑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야카드어로 푸림 하면 복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푸르라는 이 단어는 주사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2개, 뭐 3개 던져서 12달 중에 한 달을 뽑은 거예요. 그게 아달월이 뽑힌 겁니다. 그 다음 주사위를 또 여러 개를 던져서 30일 중에 13일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아달월 13일 유대인 말살의 날로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임절은 유대인 말살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째 달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봤던 그림 아니에요? 어린아이, 여인, 젊은이, 늙은이,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 과거 70여 년 전에는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재산을 빼앗고 탈취하는. 그리고 2023년도 10월 첫 주부터 시작된 이 하마스의 테러 말입니다. 이게 연상이 되세요?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노인, 어린이, 부녀자 할 것 없이 도륙하고 죽이고 빼앗는 행위. 그 2500년 전 이 에스더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놓습니다. 왜 기록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너희도
이처럼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년 불임절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불임절은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이 오히려 그들을 진멸케 되는 계기가 되는 절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는 역전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3월을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이번 불임절 절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공격과 계략, 핍박 이것이 역전케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불임절 기간 3월 23일부터 24일이거든요. 요 기간에 뭐 우연인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죠. 여러분 불임절을 기억하고 불임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죠? 그 땅을 밟는 것. 이 전쟁을 역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들도 이 불임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계략 말이에요. 그 계획이 무효화되고 역전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연합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임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함께 모여 읽습니다. 낭독할 때 이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막 발을 울리고 שתחמים להמן 그 이름을 밟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 이름이 나올 때는 뭐 누구 이렇게 대충 빨리 읽어 넘어갑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이름을 도말하리라 하셨던 출애굽기 17장의 그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들이 모여서 함께 읽는데요. 그것은 이 민족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사단의 계략을 믿음으로 끊는다, 함께 끊는다는 개념을 가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역전은 일어난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보단 둘이 낫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전이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3월 한 달 동안 역전의 시간이 될 것을, 특별히 이 유대인을 진멸시키려는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뿐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진멸되는 역전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달은 1년 중에서 에스더서를 읽기 가장 좋은 달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달이 바로 아달월이에요. 이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의 회복.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7년의 큰 환란을 이길 자들이 누구냐?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 에스더서가 진행되는 걸 보면 이기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곧 이기는 자입니다. 모르드게가 나와요. 에스더의 뭐 삼촌, 사촌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르드게 어르신, 아비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언약 백성 말이에요. 에스더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절하기를 권하매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 내가 언약 백성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아는 겁니다. 누가요? 모르드게요. 그리고 모르드게뿐 아닙니다. 국가의 위기가 오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에스더 4장 1절 이후로부터 나타납니다. 함께 성문에 앉아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슈아 하메시아 표현하는. 근데 반면 이때 이 다음 세대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새 옷을 선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 이런 옷을 입고 있으세요. 베옷 입고 있는 모르드게를 어서 갈아입으세요 하고 새 옷을 건네는 장면. 여러분 감 못 잡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좀 이상했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지만 한번 적고 너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해라. 도움을 청합니다. 적어놓은 그 문서까지 다 줘요. 그때의 에스더의 반응이 이래요.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나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 얘기를 해요. 특별히 페르시아의 헌법 조항을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법에는 이래요 삼촌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하죠.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너무나도 멍청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학 박사 나셨다 그죠? 제갈공명 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며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똑똑한 사람. 지금 에스더 출세했어요. 왕후입니다. 왕후.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문명 속에서 자기가 거의 뭐 2인자 3인자의 출세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의 정확한 정체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 쓸모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똑똑하게 그죠? 지식이 충만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지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정체성.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목사네 하면 목사 나셨다 그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식,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참 바보스러운 짓인 거예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에스더를 바라보는 것처럼 쟤는 왜 저래? 지금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에스더를 보는 우리의 마음처럼 천국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난 유대인 아닌데요. 저는 그리스도인 아닌데요. 저는 숨어 있을래요. 이 위협과 이 핍박이 두려워서 저 숨어 있을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천국에서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됩니다. 정체성의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의 이 예배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예배할 수가 없다고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신지 나는 지금 왜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기도가 안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나와야 행동이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정체성 그죠?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행동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전과 기적이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아비 세대의 권면을 통해서 에스더가 드디어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 3장 4장에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권면이 뭡니까? 야,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노임을 받으려니와 너와 너의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권면하죠. 이때 에스더가 딱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지금 왜 살며 이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 서게 하신 이유가 왜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지를 깨달아 안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 정체성이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스더가 정체성을 깨달으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삼촌,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고 중보해 주세요. 제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어겨야 된다면 그 페르시아 헌법 13조 8항 제가 그거 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유명한 문장이 여기서 나와요.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그 정체성 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왕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정체성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이 기적과 역전을 낳습니다. 정체성의 회복, 기도, 행동. 정체성의 회복, 기도, 행동.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의 회복은 어디서 하늘에서부터 와요. 우리는 얼굴을 들고 하늘을 봐야 진짜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오리지널, 그 가장 근원은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원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하늘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보게 만들겠죠. 그 쇼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낵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짧은 문장 그 미디어들 속에서 그냥 함몰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쏟아지는 여러 미디어들이요, 이 시대의 에스더,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다니엘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쏟아지는 이 미디어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미디어 자체가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영역입니다. 그죠?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거짓말로 지어내죠.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해 거짓말로 막 지어냅니다. 그게 미디어예요. 자연스럽게 미디어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나도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말을 먼저 하죠. 이게 1단계입니다. 내가 미디어 중독이 있는가 스스로 셀프 컨트롤, 셀프 체크를 할 때에 내가 지금 거짓말이 내 입에서 갑자기 나왔다. 그 여러분 중독의 1단계예요. 그리고 중독의 2단계는 반항입니다. 반역이에요. 거역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미디어 자체가 위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질서를 저항하고 거역하는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중독의 두 번째는 거역이죠. 거역. 부모를 거역하거나 스승을 거역하거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를 잠시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중독의 2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독의 3단계, 중독 3기예요. 3기. 이것은 음란이죠. 쾌락입니다, 여러분. 음란, 식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날은 미디어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쾌락적인 미디어들 말이에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하고요. 온갖 좋은 관광지들을 소개해서 저 하늘에 있는 정체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숏폼으로 계속해서 그냥 그 몇 시간이고 넘기는 것을 이제 멈추고 그걸 관리하셔요, 여러분. 브레드 TV 같은 이 TV 그 매체를 시청하셔야 돼요. 영의 양식,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만드는 강성민 TV도 구독하시고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합니다. 전 세계에 이만큼 이 미디어에 노출된, 미디어에 빠져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집단 거짓, 집단 불순종, 집단 탐욕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 우리나라의 부르심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쾌락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컨디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그 순간 사단의 나라는 망합니다. 역전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걸 목숨 걸고 방해하죠. 여러분, 이 세대가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정체성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여러분 정체성 회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역전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 에스더와 같이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축복해요. 에스더는 자기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유대인이다 나. 그리고 그가 왕의 신부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정체성을 깨달았더니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아름다운 존재야 하고 정체성을 깨달아요. 또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깨달아 아는, 나는 왕의 신부야, 나는 왕의 사랑받는 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이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사랑받기 합당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한 달이 될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의심합니다. 나는 30일 동안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그런 권세는 저에게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 나는 아름다운 존재,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권세를 가졌어, 깨닫게 되는 한 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기 직전까지 자신의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그죠? 그가 가진 권세, 이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말로써 그를 권면하고 기도할 때에 그 정체성은 믿어진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실히 보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바라기는 이 민족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열방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10만의 선교사를 서원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10만 명 선교사 파송하겠어요. 3만은 남한, 7만은 북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추수를 감당할 나라로 우리는 서원한 민족,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민족의 정체성도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한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달월은 겨울의 시간, 환난과 핍박이 끝나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시간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달월은 여태껏 기도해왔던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아달월은 납달리, 과거, 저주, 그 굴레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암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은혜가 있는 한 달이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스더와 같이 정체성을 회복하여 사단의 나라를 뒤흔들고 역전시키는 한 달이다. 기대함으로 이 한 달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하마스의 테러와 이 전쟁이 종식될 뿐 아니라 역전되어지는 이 일에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로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달 니사노래 여러분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